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임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생과 스승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스승은 인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덕망을 가르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선생은 그저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그저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가 되고 지식 곧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점점 더 스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도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들 내면에서도 역시 스승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선물을 하는 것도 뇌물로 생각하고 청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그만 선생님에게 다가가도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스승은 제자들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입니다. 스승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또 가르치고 돕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인생의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숱한 만남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오랫동안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죠. 만일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스승이 많습니다. 존경할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옳고 나는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나는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존경할 스승도 없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철들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철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철들었다 라는 이 말은 어른스러워졌다 라는 말입니다. 철들었다 라는 이 말은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철들었다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보고 야, 철들었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철들었다라고 표현한 적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제자들과 후배들을 바라보며 철들었다라고 말했던 때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승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물을 만한 스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제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기계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 어떤 메뉴를 결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 기계로 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해주라 그래요. 그거 만지기 싫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서도 기계와 작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들을 연습하고 배워야 할 때마다 저는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기계와 대화하고 기계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AI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어떤 문제를 질문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라는 좋은 스승이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들, 남편과 아내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때 묘비의 학생이라고 쓰죠. 그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이며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우리가 저 세상의 부모나 동료나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일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묻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속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스승, 신앙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매우 아프고 힘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 노인도 꿈을 꾸게 만들고 젊은이도 꿈을 꾸게 만듭니다. 환경이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목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영적인 지도자는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좋은 직장을 찾아서 두툼한 급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제 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부유해지고 안정적이며 그리고 높은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이것들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일임을 끊임없이 선포해 주는 지도자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편리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기도 하죠. 이 편리함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편안함이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선포하고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멋진 농부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마을에서 멋진 엔지니어가 기계를 고치고 또 새롭게 정비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는 이 변호사가 너무나 멋져 보여서 그는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장래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농부,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군인, 목사, 이들 중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너는 그 모두가 되어보지 않겠느냐? 그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책을 쓰게 될 것이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를 것이며, 어떤 아이는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내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교사나 목자의 중요성을 예를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어른들의 본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발자국 뒤를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위기와 순간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투덜투덜 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면 자녀들은 그 길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기도의 길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출세나 영광과 세상의 성공만 쫓아다닌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여러분의 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을 따른다 이 말씀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이미테이트라는 말씀입니다. 이미테이트는 모방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투를 모방해요. 여러분이 걷는 것도 모방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신앙과 모든 것들을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영적인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세상의 상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영적인 교사는 지금 어느 당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고 어느 당이 옳다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당이 옳은 당이 아니에요. 다 잘못된 당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그 진리를 알 때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요. 여러분도 변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태도도 변해왔고 신앙도 변해왔고 여러분의 가치도 변해왔고 여러분의 생각도 변해왔고 모든 것이 변해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교사는 변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 어디 땅을 사고 어디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당을 찍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적일 뿐이에요. 영적인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부모입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교사,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교사, 또 영적인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영적인 스승을 양들을 돌보되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는 자입니다. 그 인내와 사랑에 양들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이간하고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것이 목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사의 숙명이요 스승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양들은 스승을 향하여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고 모함과 비난과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스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교육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교육은 다른 말이 아닌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기자재의 현대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그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육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육이 왜 죽을까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에 대한 참된 존경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고마움이 있을 때 교육은 시작되고 교육은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민족이 어느 정도 우수하냐? 노벨 수상자의 22%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입니다. 미 의회의 정치인의 10%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의 30%가 유대계의 사람들입니다.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바로 유대계 사람들입니다. 언론, 예술, 과학자, 각 분야의 최고의 두각과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모조리 유대인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교육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그들은 IQ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교육의 뛰어난 결과는 첫 번째, 선생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교육의 성과를 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그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사회 풍토가 유대인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대 민족의 교육의 성과의 원인일까요? 두 번째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랍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랍비는 위대한 분, 또 랍비는 존경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랍비예요. 우리로 친다면 선생님이죠. 그런데 선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먼저 나은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랍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또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를 부르고 그를 대합니다.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은 성경 다음에 랍비들의 어록을 기록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탈무드를 사랑하고 이 랍비의 가르침인 탈무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교사가 주인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교사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사들을 돈만 하는 돈벌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교육의 풍토에서 무슨 교육의 결과가 나오며 무슨 제자들과의 인격의 교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 교회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19세기 프로그램으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어린아이를 가르친다.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회 교육은 계시와 영성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절대 교회 앞에 이 멀티비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설교자 보고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목사님을 이 위에 비전에 띄워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제 얼굴에 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점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이 왜 봐야 합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되죠.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곽선희 목사님 성경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그냥 여러분 편리하게 대충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을 집에도 교회에서도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평생 앞에 이런 빔 프로젝트를 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교회는 지식보다 감동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 황량한 사막을 헤맸지만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합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옵니다. 얘야,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그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와서 소년을 맞아 안았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그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요.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날 스승이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스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학원비를 조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도 아니고 식모 노릇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노동해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는 오히려 그들을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인 것입니다. 카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이니 하나님께서 분수가 되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멀리 당길 때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활입니다. 부모가 당기는 대로 자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는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당겨지는가에 따라서 자녀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로 향하여 날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날아가야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또 다른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스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참된 스승이고 누가 참된 아버지일까요? 먼저 첫 번째, 아비처럼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스승이 참된 스승입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낳는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영적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쓰고 어떤 높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도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자이며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무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의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 어찌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죠. 부모가 아니라 재앙이, 부모가 아니라 지옥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물론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 제자를 낳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아비처럼 복음으로 제자를 삼고 아비처럼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자녀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영적인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제자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감내하는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11절부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욕을 받아도, 자식에게 모욕을 받아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식이 그들을 박해해도 오히려 참습니다. 비방을 당해도 권면합니다. 이렇게 비방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의 쓰레기가 되고 세상에는 내가 더러운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면 나는 기꺼이 쓰레기가 되고 나는 기꺼이 더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매도를 당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참된 영적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스승이 참된 영적 스승일까요? 본받고 따를 만한 길을 걷는 스승이 참된 스승입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했기 때문에 자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아이가 아빠가 완벽한 농부였기 때문에 농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해도 농부를 보고 농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방하고 자신의 걸음걸이를 보며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며 그 뒤를 따라오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는 길을 자녀들이 봅니다.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글쎄요, 부와 영광과 높은 자리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신 것과는 이건 다른 문제. 여러분이 물려준 부와 영광과 재산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다툼과 싸움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복음을 물려주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본받고 따를 만한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제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스승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바울을 향하여 이간하고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바울을 다시 대하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우리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토록 교만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을 다시 안 볼 것처럼 거짓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매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스승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듯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스승은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스승이 참된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매를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주 심한 질책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때로는 매도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육함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이 고통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스승, 그래서 열정을 다하는 스승, 우리 주님처럼 참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스승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좋은 스승이 되심을 감사하고 여러분 주변의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복된 성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